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이제 더운 날씨가 조금 꺾여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좋은 날씨들, 좋은 시간들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온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세 번에 나누어서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속, 그리고 예배, 오늘은 세 번째로 포용입니다. 예, 안아주는 포옹이 아니고요. 예, 남을 품어주는 포용입니다. 유대인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임금님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임금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이 두 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친구가 하나는 욕심이 많고 하나는 시기심이 많아요. 하나는 욕심이 많고 하나는 시기심이 많아요. 근데 임금님이 제안을 합니다. 니네가 뭐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줄게. 단 옆에 있는 애는 2배로 줄 거야. 이해되셨어요? 먼저 제안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자, 그래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제안하면 다 들어줄게. 단 옆에 있는 애는 2배로 줄 거야.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제안하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기다려야죠. 예. 하나는 욕심이 많고 하나는 시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애는 더 가지고 싶고 시기심 많은 애는 나보다 더 가지면 안 되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어요. 임금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나 그러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이 강한 애가 친구가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는 왼쪽 눈만 빠지지만 친구는 어떻게 해요? 2눈 다 빠지게 하겠다. 같이 죽자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있는데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진짜 한때 믿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믿었는데 괴롭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이런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좀 달라야 될까요? 교회 문을 들어서는 우리는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은 꼭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질문에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 진짜 나쁘다 본 적이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없으세요? 다들 곱게만 보내셨나요? 예.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나쁜 사람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봤다.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 예. 목사님 우리 집에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죠. 예.
손을 내려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다가 된통 당해본 적이 있다. 혹시 없으세요?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잘 안 해도 아마 속으로 손을 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강의나 이렇게 드려보면 솔직하게 좀 더 가까워지면 솔직하게 대부분 다 손을 들어요. 우리 경험이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38절, 39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꾹꾹 눌러가지고 엑기스로 설명해 준 대목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근데 이 산상설교 중에 우리가 반응하기 제일 어려운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주로 쓰시는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고 데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고, 내가 말한다,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도 그렇고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고대어들은 대부분 동사에 주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동사를 보면 주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고 하면 내가 말한다가 돼요. 그런데 강조를 할 때는 그 앞에 내가, 나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에고, 내가, 레고, 다시 말한다. 강조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는 상황,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우리가 너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손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마음속으로 손을 든 분들도 계실 텐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나 저 사람 참 나쁘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 상황이 딱 부딪혔을 때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다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겨보려고 한다고 해서 이겨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면 그게 잘 끝나면 좋은데 대부분 어때요? 나에게도 다 오물이 튀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겨봐야 결국 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악하게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너만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 조금 전에 손을 든 거 보셨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은 그들에게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 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세상은 보복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멈춰 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록되어 있는 법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눈은 눈, 이는 이,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하셨구나.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보복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성경의 맥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내시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보복의 끊임없는 반복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못하도록 완전히 진압해가지고 그냥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노예로 삼고 더 큰 보복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당한 자녀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보복하죠. 그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르게 해야지. 그래서 하신 보복의 최소화를 하신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네가 당한 만큼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하라. 보복 범위의 최소화였던 것입니다. 그 맥락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또다시 버전업 하십니다. 더 기준을 높이세요. 이제는 아예 보복을 하지 말아라. 멈춰서서 살피고 그 자리에 멈춰 서봐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복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복하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하겠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멈춰 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좀 대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면 우리도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크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보통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하시네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전에는 보복했을지 모르나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고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서고 말씀 앞에 주님 때문에 멈춰서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지요.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어느 나라가 일으켰죠? 죄송합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유럽은 독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지고 그 이 서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독일 바로 옆에 폴란드가 있어요. 그 폴란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에 용서를 빌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독일 사람들 때문에 나의 가족이 죽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죽었습니다. 동족이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폴란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르샤바, 이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에 있는 돌 하나하나가 모두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결렬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면서 다 함께 모여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암송을 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멈춰 서 버려요. 그리고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모두가 일제히 침묵 가운데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전에 이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것만 봤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한 것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앞에서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그 대목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가 폴란드인의 피에 물들어 있다고 말했던 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해야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할 수가 없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개월 후에 폴란드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독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엔나에 만나서 교제의 약수를 하고 서로 포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 세상과 우리의 차이여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말씀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서 교제의 약수를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보복하지 말고 멈춰 서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시간의 손해, 재물의 손해, 인격 모독입니다. 그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요. 시간의 손해, 재물의 손해, 인격 모독 앞에서 멈춰 서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짜증나게 나를 힘들게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서 내 시간을 자꾸 쓰게 하고 변화는 없고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5학년이 넘었는데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진짜 중요한 시간을 갉아먹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의 돈과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손해가 막 심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걸어서 내가 가진 게 얼마 없는데 속옷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죠. 치졸한 사람이죠. 얼마나 빼앗을 게 없으면 속옷까지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앗아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악하죠. 돈만 밝히고 그것에만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약과예요. 인격 모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답해 보세요. 오른편 뺨을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손을 써야 할까요? 헷갈리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이랑. 자,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왼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트릭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트릭이 하나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대 당시에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뺨을 때려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너는 손바닥으로 때릴 가치조차 없다. 공적으로 엄청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도 아깝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시간의 손해, 재물의 손해, 인격 모독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점과 아픈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보면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강력한 인격의 모독, 그 다음 재물의 손해, 시간의 손해, 이걸 뒤집어서 제일 강한 것부터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일 약한 시간의 손해, 재물의 손해,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인격의 모독, 이걸 뒤집어서 가장 강한 것부터 차례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격의 모독을 하는 사람, 오른편을 때리는, 재물의 손해를 입히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내 시간의 손해를 입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췄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할 뿐만 아니라 더 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냥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재물의 손해를 끼쳐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씩 웃으면서 왼편도 한번 대주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당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몰라주시고, 만일에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 팔짱 끼고 이야기하셨다면 진짜 너무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다 내려놓고 재물에 엄청난 손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시간의 손해를 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조롱을 하는 것을 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우리 주님이 다 당해보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르는 자라면 내가 갔던 그 길을 너도 좀 가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보복을 하면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만 보복을 멈추면 그때부터 무언가 끈이 끊어지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혹시 안 계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발현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그 사람, 나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그 사람, 나를 공중 앞에서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니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때 세상이 왜 모두가 보복하는데 너는 멈춰 서 있냐고 우리를 향해 궁금해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온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에,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선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보복하지만 우리는 멈춰 섭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지만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총회교육원 원장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 총회 전체의 인준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신대학 총장, 신대원 원장, 언론사 사장, KPM 본부장, 이제 중요한 자리니까 총회에서 인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 원장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가 40대 중반에 원장이 됐습니다.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그때 같이 총회를 섬겼던 분이 50대 후반, 젊으면 50대 후반, 대부분 60대 초반, 많으면 60대 중반, 후반까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선배고 어르신들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이 한 기관의 장이 되다 보니까 견제도 많았고 시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그 기간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의 띵크탱크와 같은 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런 기관이어가지고 이 활용하기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본인들 일을 위해서 자꾸 끌어가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많았는데 그게 기관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안 좋은 방법으로 자꾸 이용하고 또 재정이 생기니까 그걸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저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몇 명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서는 된다 해놓고 뒤로는 안 되게끔 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는 알아보면 했는데 또 안 했다 그러고 너무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3번을 쓰러졌습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머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간을 보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 그만둬야 되나 생각도 수없이 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어떻게 해서 버텨서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이제 상황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이제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한 3년 지나니까. 근데 이제 저를 진짜 집요하게 괴롭혔던 한 분이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진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영어로 It's my turn.
이제 제가 할 차례죠. 지금까지 당했는데 이제 제가 안갚음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이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때 한번 내가 그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저를 딱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났던 구절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멈춰 서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 큰 심호흡을 하고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엉그러졌던 것들이 갑자기 확 풀려나는 거예요. 그 억울한 것들, 그동안에 지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에 그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매여 있게 돼요. 보복하는 순간. 그런데 용서하고 기다리면서 포용할 때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힘들게 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이제 좀 다르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매여있던 거기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모든 관계들이 다시 다 회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